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20절까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토요 힐링에서는 마태복음을 강의하고 있고요. 이제 지금 목요 찬양 힐링 예배는 인천에서 드리고 있는데, 또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기적 시리즈 하고 있고요. 새벽 예배는 벌써 몇 권을 띄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 띄었고, 또 몇 권을 띄고 지금 빌립보서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는. 그래서 지금 계속 강의를 이어가고 있는데, 마태복음 5장 오늘 13절 할 차례입니다. 마태복음 5장. 여러분 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사람에게 바뀔 뿐이니라. 아멘. 오늘 주제는 빛과 소금입니다. 지금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장이거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행복을 위해서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가르쳤는데 팔복을 가르쳤어요. 그죠? 우리 지난 시간에 팔복을 했습니다. 오늘은 너희들이 복을 받고 행복하여라. 그런데 할 일이 있다.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영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냥 내가 간 그곳이 뭔가 내가 지나간 어떤 흔적이 남아야 돼요. 하나님 그거를 원하세요. 내가 간 그곳에 내가 소금으로 있기를 원하시고, 내가 걸어가는 그곳에 빛으로 있기를 원하세요. 아멘.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아멘. 근데 이스라엘은요, 소금이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그게 뭐랄까 증류시켜서 만든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소금은. 무슨 소금이게요? 아시는 분 있나 없나? 이스라엘 소금은 바다의 소금이 아니에요. 응? 고수에서 아니고 산에서 캐어낸 소금입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요, 소금바위 산이 많아요. 아주 못생겼어요. 소금바위. 위쪽으로 볼 때는 아주 그냥 형편없어 보이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바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보잘것없다 그런 무가치하다는 뜻이 아니고, 저 소금바위처럼 맛을 내야 된다. 소금은 짠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왜 소금이 되라고 했냐면, 소금은 부패를 방지해요. 제가 지난 10월 12일에 그 광주 순복음교회에 가서 세미나를 인도했는데, 그때 어떤 장로님이 식사하다가 고등어를 먹다가, 이게 안동 고등어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안동 고등어가 간 고등어로는 제일 유명하다네요. 간 고등어로는. 왜 유명해졌냐면, 그게 원래 안동은 내륙 지방이기 때문에 고등어가 없대요. 그래서 그 고등어를 먹기 위해서 그 영덕 강구항 거기에서 고기를 수송해 와야 된대요. 근데 그 영덕 강구항 거기에서 안동까지 수송을 하려면 이틀이 걸린대요. 이틀이. 그때 그랬나 봐요. 이틀이 걸렸나 봐요. 간고등어가 처음 나오고. 그래서
그들이 고민을 한 거예요. 옛날에, 그 옛날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틀 걸리게 상하지 않고 먹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거기다가 소금으로 염장 처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냉장고가 없었잖아요. 김치 냉장고가 없었잖아요. 그랬더니 그 맛이 기가 막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간 고등어가 생겼대요. 근데 거기 강주 순복음교회 어떤 장로님 만물 박사가 있더라고. 그래서 식사 끝나고 1시간 정도 식사를 했는데 세상의 모든 분야에서 그렇게 박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뭐 역사를 깨뜨리고 있고 정치를 깨뜨리고 있고 지금 뭐 이런 뭐 식품 이런 걸 다 깨뜨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상희 목사님이 모르는 거 있으면 다 장로님한테 물어보면 다 답이 나온대. 그 정도로 박식해요. 처음 봤어요. 모든 분야에서 한쪽 분야에서 이렇게 박식하면 그쪽 전공인가 보다 그렇게 여길 텐데 뭐 말만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쫙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교육자들한테 물어봤더니 원래 저렇게 박식하대요. 못 따라간대 아무도.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대요. 근데 그분이 내가 박식한 게 아니라 나는 기억력이 좋다고. 그래서 한번 들어오면 안 잊어버린대요. 그걸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입력하고 있는 거를. 우린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 부패를 방지한다. 이틀 동안 다 썩을 고등어를 간 고등어를 해서 맛있게 먹게 해주는 게 소금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 옛날에는 짠지도 많이 담궜어요. 요즘엔 짠지를 잘 안 담그는데 조금씩 담그잖아요. 지금은 왜 안 담그냐면 김치 냉장고가 있어서 안 담그는 거예요. 요즘에 동치미는 담궈도 짠지는 안 담궈. 우리 어린 시절에는 짠지를 도구로 담궜어요. 도구로. 한 독씩. 왜냐하면 소금에 절여야 신맛을 방지하는 거죠. 그래서 짠지를 담궜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닷물의 2.8%가 소금이래요. 그게 바다의 부패를 방지한다는 거예요. 바다는요 온갖 오염물질이 흘러들어오는 곳이 바다예요. 그래서 그 부패를 막기 위해서 소금 2.8%가 그 부패를 막고 있다는 거예요. 부패는 변질되는 거잖아요. 부패된 것을 먹으면 질병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병들지 않도록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짠맛을 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몸 안에 액체 있잖아요. 그런 것 또 혈청 양수 이런 것에도 다 소금이 들어가요. 염분이 0.9% 정도. 그러니까 왜 몸에 그런 염분이 들어가 있냐면 그 몸 속에서 소금은 혈관 벽에 붙어 있는 광물질을 제거한대요. 여러분 요새 싱겁게 먹어야 된다. 뭐 고혈압 예방, 뭐 당뇨, 그래서 싱겁게 먹어야 된다. 싱겁게 먹어야 된다. 그런데 소금을 안 먹으면 혈관 강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소금이 혈관이 굳어지는 거 있잖아요. 강화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대요. 소금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이 조상들은 짠지 막 이런 거 먹었는데 고혈압, 당뇨 이런 거 없었어요. 근데 그 동맥경화 그런 거 별로 없었거든요. 요즘에 생겼지 그런 병들이. 소금이 혈관 강화를 막아준다는 거예요. 소화액을 분비시키고요. 장의 유동력을 높인다. 그래서 그 장내 이상 발효를 막는 역할을 한답니다. 여러분 변비 걸렸을 때에 제가 이거는 오랜 동안 저희 어머니 때문에 제가 발명해낸 건데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소금물을 변비 우리 어머니 막 5일씩 변비에 걸려서 변을 못 보는
경우 있거든요. 너무 힘들어 하시잖아요. 근데 소고 그 천일염 다른 거 말고 천일염 그거 고운 것을 한 2리터 정도에다가 천일염 한 요만한 거 뭐죠? 한 몇 그램인가? 그거 반 정도. 왜 설탕 이렇게 팩으로 나오는 거 같은 그 반 정도 넣고 1리터 정도. 2리터 정도. 페트병이 2리터, 1리터예요? 2리터. 1.8리터. 네, 그 정도. 그 정도를 드시면요, 공복에 당장 변비가 해결됩니다. 모르셨죠? 그거 하세요. 왜냐하면 장의 유동력을 높이는 게 소금이기 때문에 그 소금이 들어가서 소금은 해도 살균, 해열, 지열 그런 작용을 다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소금이 제 역할을 하려면 녹아야 된다. 물이 녹아야 된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처럼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녹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부패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는 이 신앙 안에서 자라기 때문에 이렇게 생활하기 때문에 아무리 썩었다 해도 그 정도를 우리가 상상을 못합니다. 그렇게 부패해 있는데 그래서 아주 이해타산에 민감하고 부정부패하고 음란하고 세상이 그렇잖아요. 응? 근데 이 제자들은 소수거든요. 근데 너희 소수라도 세상에 나가서 짠맛을 내라는 거예요. 그 부패를 방지하라는 거예요. 보고만 있지 말고. 다시 따라하시겠습니까? 소금은 공이다. 소금 역할은 어떤 역할이냐면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다 거짓말하는데 나는 끝까지 공의를 지키는 거예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를 기뻐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소금은 거룩합니다. 성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더러워요.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소금 역할을 하는 것은 성결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똑같이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것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철저히 구별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우리 성도가 한국교회 성도가 1200만 정도 되는데 교도소에서의 기독교인 비율이 세상에서의 기독교인 비율과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지금 1200만인데 우리나라 인구가 몇 만이에요? 몇 만이에요? 6천만이에요? 6천만이 6천만에 1200만 원, 1200만 원이 아니라 만이면, 만 명이면 한 5분의 1이죠. 5분의 1. 5분의 1이네요. 교도소의 죄수의 비율이 5분의 1이래요. 크리스찬이래요. 그럼 뭐예요? 크리스찬이 소금으로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왔다는 거예요. 똑같이 세상 사람하고 살아서.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소금이 맏을 이루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버려질 수밖에 없다. 아무것도 쓸데가 없다. 길에 밟힐 뿐이다. 땅에 버려져서 밟히는 거 위에는 소금은요 맛을 못 내면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뭐 땔감으로 쓰나요? 뭐 아무것도 못 써요. 소금은 맛을 내야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소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심판 때 교회부터 심판한다고 했어요. 세상 먼저 심판하지 않고 교회부터 심판합니다. 속이지 말고
바르게 살면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소금의 맛은 공이고요, 거룩이고 성결이고요, 사랑의 맛이에요. 음식 이게 맛의 비밀이 소금의 양이라잖아요. 얼마나 간을 잘 맞추느냐. 간 고등어가 왜 유명하냐면 부패를 방지하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맛을 아주 맛있게 부패를 방지한다는. 그래서 그 안동 간 고등어가 그렇게 유명하다는 거예요. 짜지도 않으면서 부패를 방지하면서 맛있으면서 그렇다는 거죠. 음식 맛의 비밀은 소금의 양으로 결정이 되는데 오늘 제자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소금의 맛을 부어줬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나 중심적이고 탐욕이 많고 우리 안에 그러기 때문에요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소금의 맛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그 맛을 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맛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맛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맛을 어떻게 내느냐.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말을 잘하라는 거예요.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너희가 소금의 맛을 내기도 하고 소금의 맛을 내지도 못한다는, 소금의 맛을 낼 수 없기도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유순한 대답은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말을 잘해야 돼. 똑같이 해도 화나게 하지 마. 맛을 내는 게 사랑이에요. 따라하세요. 맛을 내는 게 사랑이다. 맛을 내는 것은 은혜다. 그래서 은혜로 맛을 내고 사랑으로 맛을 내고 말로 사랑의 말을 하면서 맛을 내고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용기를 주고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녹아져야 맛을 낸다. 희생 없이는요 소금 감당할 수 없어요. 소금의 맛을 낼 수가 없어요. 안 녹으면 입에 들어가서 소금이 계속 안 녹아요. 맛이 안 나잖아요. 희생이 있어야 된다. 말로만 안 돼. 말로만. 희생해야 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것은 희생을 하라는 거예요. 말로는 다 해. 밥이 없어서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줘야 되는데 밥 사 먹어. 그렇게 말로 하는 것은 아무런 위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밥을 줘야 돼. 추워서 옷을 못 입는 사람에게 옷 사 입어. 그런 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옷을 줘야 돼. 여러분들이 말로 하는 것은 죽은 믿음이에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산 믿음입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이 늘 같아야 되는데 자기가 죽어야지 맛이 나요. 은혜가 내 안에서 풍겨 나와요. 내가 죽지 않으면 은혜가 풍겨 나오지 않아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14절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은 너무 어둡기 때문에 너희가 가서 어두운 자들을 밝혀라. 그래서 너희는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빛이 반사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빛이에요. 여러분들이 가면 예수님의 빛이 반사돼서 사람들의 어두운 마음을 밝힐 수가 있어요. 마치 달이 햇빛을 받아서 빛을 내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세상의 빛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14절 하반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예수님은 빛이 산 위에 있다. 산 위는 높은 위치예요. 높은 위치.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도덕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빛입니다. 도덕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어요. 그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존재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주의 종들을 대할 때 저는 분명히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뭔가 성도와 다른 높은 도덕을 요구하면서 다가오잖아요. 그죠? 빛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 아주 높은 도덕적인 위치에 서 있는 것이 빛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이 거짓말해도 거짓말하면 안 돼요. 산위의 동네에 있는 빛은 숨겨지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비치면요, 빛은 숨겨지잖아요. 어둠은 숨겨져. 여러분 지금 어두운데 등불을 켜니까 저 어둠이 다 부서졌잖아요. 빛은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람들은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냐고 어디에 둔다? 등경 위에 둬요. 등경이 뭐예요? 스탠드 같은 건데 등대와 같은 거예요. 멀리 있는 배도 등대를 보면 찾아오잖아요. 거기를. 왜 불을 천정 위에 달아요? 여기 바닥에다 안 달고 천정에다 달아요. 형광등. 천정 위에서 비춰야 돼요. 무슨 말이냐? 높은 도덕적인 위치에 올라가서 크리스찬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높은 위치에 올라가야 내가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크리스찬인데 거짓말하네. 응? 야, 크리스찬인데 지금 뭐 저렇게 노래방에 가네.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16절에 보면 이 빛이 생명의 빛이래. 16절 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이 뭐냐면 착한 행실. 세상은 죄와 죽음으로 어두워요.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어요.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해요. 여러분 우리도 가끔 절망하고 슬퍼하고 그러잖아요. 세상은 늘 슬퍼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어요. 그들을 어디로 이끌어야 돼요? 빛으로 이끌어야 돼요. 근데 내가 생명의 빛을 발해야 돼요. 응? 그 생명의 빛이 예수님 때문에 옵니다. 우리에게. 그 생명의 빛을 비추는 것이 뭐냐면 거룩이에요. 거룩. 거룩하게 살면 우리는 생명의 빛이 막 발산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어두움에서 나와요. 여러분 끝까지 거룩의 빛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생명이 돼요. 복음의 등대가 되어서 죽음 건너편에 있는 사람을 비출 수가 있어요. 생명의 빛을 비춰야 돼요. 그럼 그들이 죽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운동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럼 우리나라가 올라가서 영광을 받잖아요. 그죠? 대한민국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착한 행실이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행실을 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제자들이 너무 다르게 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너희는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안 믿는 사람이 붙였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리스도가. 그죠?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구나. 너희는 정말 따로 구별된 삶을 사는구나.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막 영광을 받으세요. 로마 시대에는요. 크리스찬으로 있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핍박. 뭐 예수 믿으면 직장도 뺏기고 사업도 뺏기고 막 물건도 살 수 없고 그렇게 핍박을 받았잖아요. 로마 시대에. 근데 거기서 크리스찬이다 그러면은 결혼 상대자로 1위였대요. 그 핍박 속에서도 저렇게 믿음을 지킨 저 크리스찬은 진짜다. 그래서 결혼 배우자 상대감, 배우자 가운데 1위였대. 1위. 지금 뭐 APC지만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 행실을 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안 보여요. 우리가 말로 복음을 전해서 뭐 하나님 꽝 해갖고 부딪혀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행실을 보고 저들이 예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빛이에요. 특히 가까운 자주 만나는 사람, 가족 여기에서 우리가 착한 행실을 보여야 됩니다. 그 뭐예요? 죄와 타협하지 마. 여러분 크리스찬이 죄 지으면 온 매스컴이 더 떠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크리스찬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렇게 살았다는 거야. 세상 사람은 그렇게 살아도 그냥 다 지나가요. 근데 크리스찬이 죄를 지으면 막 아우성을 쳐요. 세상이 아우성을 쳐. 왜냐면 크리스찬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세상의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기대치만큼 못 미치니까 사람들이 막 왜 그렇게 살았냐고 돌을 던지는 거죠. 세상은 맛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구별된 새로운 삶으로 여러분 맛을 내시기 바랍니다. 빛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간디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간디가 그 간디 자서전을 읽어보면 학생 시절에 성경을 막 탐독을 했어요. 점독을 했어요. 그러면서 기독교로 개종을 고려했대요. 간디가. 왜냐하면 그 인도에 카스트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 승려 계급, 천민 계급 막 이래가지고 너무 그 뭐랄까 인간차별? 인종차별, 인간차별 그런 거 하니까 이 간디가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그 해결책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성경을 파고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다가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주일날 가까운 교회를 찾아가서 이제 목사님을 만나서 어떻게 기독교인이 되는지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예배당으로 들어갔대요. 근데 그 자서전에 나와요. 근데 예배당 안내원이 집사겠지 뭐 안내 집사님 그 집사가 나가라고 그러세요. 여기는 흑인은 못 들어온다. 여기는 백인만 들어온다. 그러면서 또 유색인종끼리 가서 드려. 그리고 자리를 내주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가 예배드리러 왔다가 쫓겨나면서 기독교에도 계급의 상하가 있다면 내가 뭐하러 기독교를 믿겠냐. 신두교에 남아있는 게 낫다. 그래서 교회에서 발길을 돌렸다는 거예요. 간디가 예수를 안 믿은 것은 교회 집사 때문이었습니다. 안내원. 중요해요.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남아공
등을 갔는데 간디가 1등석을 탔대요. 그랬더니 그 기차에 안내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었는데 유색인종이라고 3등석으로 쫓아냈대요. 기독교에 대해서 상처를 많이 입은 거야. 그때 그가 이렇게 말했대요. 당신들이 믿는 예수 가져가시오. 그러나 성경 속에 있는 예수는 두고 가시오. 성경 속의 예수는 그렇지 않은데 당신들이 믿는 예수는 가져가라. 응? 내가 볼 때 당신들이 전하는 예수는 당신들이 믿는 예수지 성경 속에 있는 예수가 아니다. 성경 속에 있는 예수만 두고 가라고 그렇게 외쳤대요. 3등석으로 쫓겨났대요. 근데 나중에 그가 성경을 읽고 어떻게 하냐면 그 무저항 성경의 그 영향을 받아서 무저항으로 인도를 그 카스트 제도에서 구해내잖아요. 영국 그 속국에서 영국 속국이라나? 아무튼 거기서 건져내잖아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행실을 보고 예수님의 이미지를 가져요. 자녀들은 부모의 이미지를 보고 하나님을 이미지화해요.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불신자 남편이 있는데 아내의 말보다는 행실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좋은 행실을 행하면 그 아내의 행실을 보고 변화받는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그래서 불신자의 남편에게도 잘 대해줘야 되는 거죠. 행실을.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불신자 남편을 마귀라고 그러고 막 그러면 죽어도 안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빛과 소금이에요. 여러분 너무 많이 듣고 알고 그러나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인데 산상수훈의 하이라이트는 팔복이지만 복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응?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걸 팔복을 지난번에 다 배웠어요. 그렇게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 그렇게 복을 받은 사람은 행복한데 그 행복한 사람은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더욱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살지 않고 그냥 적당히 세상에서 타협해서 살면 더 행복할 줄 알고 거룩하게 살지도 않고 성결하게 살지도 않고 그렇게 산다는 거죠. 희생하지도 않고 그렇게 산다는 거죠. 여러분 소금으로 맛을 내시기 바랍니다. 녹아져야 돼요. 희생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죽지 않고 내 고집대로 살려면요 절대로 소금의 맛을 내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둠을 드러내야 돼요. 빛을 비춰야 돼. 높은 도덕적인 위치에 올라가서 빛을 비춰야 돼요. 우리 행실을 통해서. 그러면 세상이 여러분 밝아져요. 지금 크리스찬이 말로 1200만이지 세상이 왜 이렇게 어둡습니까?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 못해서 어둠인 거예요. 빛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빛, 생명의 빛을 더해 주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를 도와드릴 텐데 예수의 빛이 비치면 여러분들 안에 어둠이 떠나갑니다. 결박들이 풀립니다. 매였던 것들이 풀어져요.